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아직 어두운 아침, 이 새벽 이른 아침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매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음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그이, 즉 메시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게 되었죠. 아마도 예수님이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적을 보이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비난의 소문도 들려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예언됐던 바로 그 사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에서도 계속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출애굽 때 지도자였던 모세 또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큰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있는 자와 비교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죠. 그렇게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고하는 자로서 이 소식을 외쳤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서 같은 소식을 외치셨습니다. 새 시대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옛 시대가 그 끝을 맺어 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메시아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옛 시대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메시아와 그의 새 시대에 가까운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을 언급했을 만큼 이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조차도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시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이 따라야 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순종해야 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세상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이제는 혈통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지금까지의 어느 선지자보다 낫다고 평가하시는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믿음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뎌서 그 나라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구약의 어떠한 위대한 인물조차 그저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나라를 예고하고 또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자보다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토록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 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우리의 죽음 후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의 침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이 전해지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또 그 나라가 빼앗긴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요한은 옥에 갇혔고, 또 요한이 준비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모함을 당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무엇보다 큰 은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그 박해도 동반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 엘리야는 주님의 날에 앞서오기로 예언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리라고 예언됐던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러한 일들을 즐거이 들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들을 귀 없는 이 세대는 요한과 예수님 그 모두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장터에서 자기 마음대로 노는 아이들처럼 회개를 강조하며 절제하는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죄인을 용서하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잔치로 나타내시는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난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주님의 일들에 믿음과 순종으로 올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그저 변하지 않는 옛것으로 남기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련 중에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작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주님의 참 생명과 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큰 아픔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돌보셔서 생존자들을 구해 주시고 이재민들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필요한 치료와 물품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일들, 그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자로서 그 은혜를 잘 알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며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진리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따라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주님 뜻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들에 합당하게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큰 슬픔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주민들을 돌보시어 필요한 식량과 물품들이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한영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